예배 시작 5분 전입니다. 혹시 핸드폰 다 꺼주시기 바라고요. 교제실에 있으신 분들 예배당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442장 마라나타 찬송 442장입니다. 1, 2 간주 3절 한 다음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궁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간주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 모아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이곳에 모인 모든 백성 한마음 한뜻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왕자 앞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타들어가는 심지처럼 운명을 다해 소망 없는 이 악한 현 세상 가운데서 서울 제1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두셔서 우는 사자처럼 칼을 들고 다니며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에게 너는 여기까지만이다 라고 한계를 명령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회 중 한 마음과 입술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실로 주님께서 에발과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제 왕가에 속한 자녀들로서 교회의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로서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무상함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영원 사이에 이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원수들의 대적과 싸움에서 지친 지체들에게 강건한 복음의 권능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육신과 죄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단력을 허락하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감히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루하루가 이 진리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선명해지도록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 위에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에게 복을 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이 진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곧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86장 찬양 드리신 후에 헌물을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전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나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주께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보상 바라보고 주가 맡긴 일을 신실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 만나 뵐 때 모든 수고 끝남을 알고 인내와 큰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수고의 열매가 있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수고의 과정도 거룩하게 하셔서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물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를 따르는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양대로 드리는 헌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의 속 중심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합당한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자로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주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 의탁드리오며 곧 다시 오실 우리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25일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1월 첫째 주일 오후에 주님의 만찬이 있고 예배 후에는 전성도 주변 지역 구령 및 전도지 배포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옮겨온 지 벌써 2년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변 지역의 개인 구령, 전도지 배포 등으로 우리 교회를 알리는데 힘을 함께 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월 26일 월요일은 오산 빅토리아 침례교회에서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오늘 중으로 알려주시면 교회 밴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사분기 연말 셋째 주는 총력 전도의 날로 정하고 11월 22일, 12월 6일, 12월 13일은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주일 복음 집회를 개최합니다. 개인별로 전도 대상자 이름을 넣고 계속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창립 감사 주일 집회와 창립 주일 전후 주일 예배에 초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강사 이왕로 선교사님, 로우랜드 빈센테 목사님, 김용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근본 독립침례교회 소식이 오산 빅토리 침례교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빅토리 침례교회 담임 데이브 루이스 선교 및 부흥 집회에 있습니다. 10월 25일에서 30일까지 있고요. 강사는 미국 알라바마 메디슨 침례교회 마이크 앨리스 목사님이십니다. 치료를 위한 특별기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춘 어르신, 오우균 어르신, 박혜연 어르신, 성인숙 자매님, 허원정 자매님, 김계복 자매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예배 환경을 위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체분들은 공예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10분 전에는 미리 예배실에 들어오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방문하신 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헌금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뒤에 있는 헌금함을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먼저 예배에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주시거나 잠시 꺼주시면은 경건한 예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동하거나 간식 먹는 것에 부모님들의 통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모님의 손이 많이 필요한 유아들은 유아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면 더욱 질서 있는 예배 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넷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호는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멘. 날씨는 무척 좋은데 아직 그 기온은 평상시 그 가을 기온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더운 느낌인데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광고 듣고 생각나는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식사는 형제회에서 준비한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날인 주인가요? 그래서 형제에서 김진근 회장님하고 우리 교회 그 셰프가 한 분 있는데 강경훈 셰프가 이 두 분이 어제 늦게까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김밥을 좀 먹자 그랬는데 굳이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 한다고 육개장을 끄신 것 같은데 감사하시면서 드시고 이 생각이 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배고프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한 1, 2분만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이 형제에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 식사를 미리 준비를 자매님들이 해주시고 매주 고생하시는데 미리 해주시고 또 이렇게 배식할 때도 우리 성도분들이 너무 빨리 가면 재촉이 되니까 예배 들이담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받고 그러려면 예배를 잘 끝까지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에 식사 시간을 약간 이렇게 좀 조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매님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뭐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미리 준비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식사를 준비하거나 또 예배 중에 이렇게 나가서 준비하시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과 처음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김양춘 어르신의 국민학교 동기라 그러시죠? 예, 그 김자, 용자, 남자 어르신인데 여기 등촌동 가까운 등촌동에 사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양춘 어르신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김영남 어르신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주님의 일을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 예배까지 참석하셔서 이렇게 미리 지금 2주 정도 참석하시는데 여기 장기동, 김포 장기동에 해서 계시는 우리 박연실 자매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주님의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절 심차게 들으신 뒤에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앉아 계셔도 되고요. 처음 오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다 일어나셔서 장례 정리하시면서 뒤에 정리하시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어서서 불편하신 분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고 마지막 부분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내가 아비볼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라. 태를 여는 것은 다 내 것이니 네 가축 가운데 첫 새끼로 수컷은 소든지 양이든지 다 그러하니라. 그러나 너는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대속하지 아니하려면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들 가운데 처음 난 자들을 다 대속할지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일하되 일곱째 날에는 안식할지니 밭을 갈 때나 거둘 때나 안식할지니라. 너는 77절 곧 밀 수확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나는 때에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23절, 24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너희 모든 남자 자손은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내가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경계를 넓히리니 내가 한 해에 3번 주 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명양식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슴을 향해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명령해 주신 건 최소한 1년에 3번 정도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장소로 이렇게 모이라라는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애굽의 영향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지금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경험하고 어린 양의 피 사건을 경험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1년에 최소한 3번은 필수적으로 이렇게 한 장소로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죄송합니다. 목이 지금 좀 썩 좋지 않아서 모든 남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 자손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남자들은 최소한 1년에 3번씩 이 절기에 특정한 장소로 모여서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남자가 명령을 받았는가? 그럼 여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 가족을 해당되는 게 아닌가? 오늘날처럼 이게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사회적인 활동이 지금보다는 저겠지만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다 그런 인과관계가 있고 사회 활동이 있는 법입니다. 그 사회 활동 뭐 이런 세상의 일로 인해서 이 남자들이 이 바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영적인 일에 이게 참여를 잘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고 이스라엘 그 회중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게을리하는 일이 나타났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 이런 배경에서 아마도 남자들은 최소한 1년에 3번 절기에 참석해라. 이 3번 절기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6월절과 붙어 있는 겁니다. 6월절.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77절은 오순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수장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초막절, 장막절하고 같은 거예요. 초막절, 장막절 마지막 끝이고 무교절, 초교절, 이 6월절은 첫 그 절기고 가운데 오순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 절기는 최소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경배를 드려라.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께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가정의 책임과 권위를 누가 위임받았느냐? 누가 위임받았을까요? 자매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게 남편, 형제가, 남자가 가정의 최종 권위와 책임을 위임받았어요. 권위뿐만 아니라 책임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권위만 가지고 있으면 위에 이 독재자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이 독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권위만 받은 게 아니라 책임도 받았다는 거예요. 책임, 의무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머리 된 남자가, 남편이, 형제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면 아내나 자녀들은 영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에게, 이 남자에게 최소한 이 명령을 준 겁니다. 남자가 가면 아내 안 따라오겠습니까? 자녀들 안 따라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의미에서 이 명령을 이렇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켜 놓으신 뒤에 애굽에 있을 때는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었지만 이 출애굽시켜 놓으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주님께 가까이 와라, 모여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 자녀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과 그런 흡사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다르다면 뭐가 있을까? 다르다면 그들은 이제 어떤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죄를 이제 대속하는 사역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다 끝내셨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동물을 이 제물로다가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걸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먼저 이제 구원받은 이 몸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정말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한테 올 때 모든 남자 자손은 한 해 3번 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 했을 때 이때 이제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이렇게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가 명확히 설정됐다면 그 사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라고 불렀냐 하면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른 겁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성도가 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걸 구약 명령뿐만 아니라 신약에 똑같은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약에는 이런 명령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약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보면. 그런데 거룩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사나. 거룩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혹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 감고 기도하는 어떤 부처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누가 뭐래도 요미동하지 않고 가만히 거룩하게 사는 거.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룩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따로 구별되어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그 백성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내가 쓰기에 좋도록 내가 거룩하게 쓸 수 있도록 너희들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내놨다는 것이 거룩입니다. 물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그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리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하시는가? 원하시는 대로 다 주님께서 쓰십시오 하고 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질 드리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물질 얘기를 하시지만 그게 뭐니까 먼저 신약에 와서는 뭐라냐면 먼저 내 자신을 드리고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드리고 하랬잖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 하나님께 조금 던져드려야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드리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세상과 분리해 놓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 하는데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구절이 이런 겁니다. 나의 성도들은 영어로 my saint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 성도들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내 성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성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이에요. 나의 성도들은 내게로 모을지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모을지니 그럼 그 성도가 뭐냐? 그러니까 성도가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명확하게 이 말씀이 짧지만 명확한 가르침이에요. 자, 성도는 누구냐? 거룩한 무리라고 그랬는데 그럼 거룩한 무리는 어떻게 돼서 거룩한 무리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떼놓으셨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죠? 뭘로 맺으신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럼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시셨다가 3일에 부활하셨구나. 그러시면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뭐랬냐면 다 내가 끝내고 간다. 내가 다 이뤘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 이상 이제 희생제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믿은 사람들, 이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근데 이 성도들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들을 내게 모으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됐기 때문에 모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을 그냥 무조건 모으라는 게 아니라
원래 교회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이스라엘 성전도 똑같아요. 성문에도. 거기는 성막과 성전에 이 이교도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성전에 이게 하나님의 집에 이 하나님 집이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 집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이 집에는 사실 요새는 우리 전도 차원에도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성막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거기 들어오면 죽어요. 이방인들은요. 예.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유대인들도 그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데 피가 없으면 죽는데 그래서 거기 사면에 다 이렇게 흰 텐트를 쳐놓고 담을 쳐놓고 거기에 입구만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성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얘기해 줍니다. 이 성도들은,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런 성도들이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으라 그래요. 모으라. 내게로 모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읽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시켜놓고 그냥 너희들 광야에 너희들 가봐라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내게로 와라. 항상 내게로 와라.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 불평불만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대적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무리가 져서 항상 이렇게 모여서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수십만 명, 뭐 그 남녀 다 합하면 아이들까지는 수백만 명이 됐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전부 하나님의 뜻, 어떤 그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이 어떤 가장들은 이제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남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3번 최소한도 이런 명절을 지켜라 하면서 그거 지키라는 것은 나에게 오라는 뜻입니다. 오라는 뜻.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된 사람들은 앞으로 궁극적으로 어디에 모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잖아요. 주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성전과 성막에서 그 모이는 어떤 그 훈련을 한 거고 연습을 한 거고 우리도 지금 어떻게 했냐? 어디서 모입니까? 이 지상에서는 모이는 데가요. 딱 한 군데예요. 여러분들 아무 데서도 모일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진리가 기둥과 터예요. 그런 차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2사람 이상은 모이면 집에서 드릴 수 있고 뭐 하다못해 어디 여행 가서도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 사역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너에게 가고 싶은데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그건 너에게 가지 못하면 너 디모데 너 사역자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해주고 싶다. 예? 그러면서 그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네가 있는 곳, 네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너 사역자 디모데가 너 거기 모임, 내 그 교회 모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내가 알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 집은 네가 모이는 그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예? 구원받고 나면 뭐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믿었을 때 뭐 교회에 뭐 찌들어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율법을 벗은 것이지 예?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집은 그것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교회라는 명칭은 누구든지 다 써요 지금. 하다못해 이단 사이비도 다 써요. 그렇죠? 요새는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 없는데도 다 교회라고 써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냐면 내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내 교회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어디서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들? 꿈을 꿀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환상을 추구할 거예요? 내 교회는 성경에서밖에 찾을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고 18장서부터 교회를 얘기하시고 그 뒤에 교회가 쭉 나오는데 그 성경적인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좀 허물이 있고 연약해도. 근데 뭐 교회 위에 머리가 있고 또 머리가 있고 이런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내 교회는 아니에요. 주님의 내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머리예요. 예수님만 주인이에요. 목사가 머리가 아니에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유력한 어떤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고 머리이시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목사는 뭡니까? 목사는 세상 일 하지 않고 전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라. 너희들 양들을 내 양들을 너 좀 돌봐줘라. 그게 목사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말씀 사역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계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이게 힘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의 성도들은 내게로 모을지니 그랬어요. 이게 성도들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시면서 강조하신 게 뭐냐? 나에게로 모이게 하라. 모이게 하라. 응?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구약은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도 없고 교회를 버리신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또 교회만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만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과 저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어떤 분은 구약을 너무 오해해갖고 그거 우리가 해당이 안 된다 얘기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기록, 전에 기록한 모든 것들은 그랬어요. 다 우리의 배움으로 기록되었으니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건 그건 뭡니까? 그때는 다 구약이에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 모든 기록은 전에 기록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배움으로 기록됐다. 그 성경 기록은 왜 필요하냐?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하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는 이게 출애굽기의 이 말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77절하고 수상절하고 뭐 6월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직접 이게 우리가 77절 수장절 무교절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을 한번 상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이라고 하셨는데 이 새롭게 이제 예수님 피로 구원해서 백성을 삼으신 사람들이 너희들은 안 모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약을 보면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을 읽고 준비할 때마다 저 자신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어떤 이 공적인 사역자로서 늘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성도들에게 잘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이게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이렇게 모이는 것이 그때도 기쁨이 있었고 지금도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거운 명령으로 끝나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막 대적할 때도 있었던 거예요. 너무 그것을 그 명령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주에 모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준비하실 때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었습니까? 또 오늘 가야 돼? 나 엄마 때문에 가야 돼? 아빠 때문에 가야 돼?
예? 아니면 어른들도 야, 이거 왜 일주일에 한 번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없는지 제사처럼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뭔가는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초세기의 그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모였다고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세요. 매일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기쁨으로 모였다고 나와 있어요. 예? 음식도 같이 나누고 기쁨 나누고. 예? 그런데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기쁨이 없을까? 이걸 우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명령하거나 원하실 때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정말 자상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베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최소한 기쁨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집에, 주의 집에 기쁨으로 모이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걸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하나 있잖아요. 뭐 좋아하세요? 복입니다. 복.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이복, 저복,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복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집에 모일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얘기하십니다. 시편 84편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무게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이들은 율법도 많고 명령도 많고 최소한도 1년에 3번 할 때 그 헌물도 엄청나게 가지고 와야 돼요. 이들은 월삭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에도 매주 안식일을 지켜야 됐잖아요. 84편. 자, 84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혼이 주의 뜰을 사모하여 참으로 쇠약하게 되었사오니 나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나이다.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제 새끼를 둘 보금자리 곧 주의 재단들을 스스로 찾았나이다. 4절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 복이 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아주 이렇게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벌써 거하는 자에게는 벌써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니이다 셀라.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것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여러분, 모임에서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끼리 모이는 것도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뭘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약속, 소망,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는 없어요. 영원한 힘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 어떻게든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든 간에 주 안에서, 주의 집에서 힘을 얻는 자는 하나님 이미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게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10절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천날보다 나으니다. 내가 사악한 자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로다.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주를 믿고 주를 기대하고 주를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에 모입니까? 만약 교회에 모인다면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가족의 힘에 의해서 모였다 하더라도 일단 와서 여기서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눕니다. 주를 믿는, 신뢰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주를 신뢰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요.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들이 복이 있고요. 이미 얻을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는 복이라 하면 뭔가 갑자기 뭐가
해결되고 뭐 갑자기 뚝 떨어지고 내가 뭐가 큰 물질이 생기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상하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들들이 곤궁해지길 원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어요. 시편 120편 1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예배 들어갑시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예배합시다. 할 때 혹시 누가 형제자매들 소리하겠다면 여러분들 정말 그 말을 들을 때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근데 또 벌써 왔어? 벌써 주일이야? 아이고 또 가서 예배드려야 돼. 이런 복이 날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에 다 물어보면 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또 복 받지 않고 혹시 저주받기 원하십니까? 뭐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어린아이들도 다 복 받기를 원할 거예요.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복이라는 의미를 안다면.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심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 말씀 신뢰하지 않고 그냥 복은 또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그걸 다 알아요. 어떨 때는 막 주님 도움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막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부 자기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복을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문이 안 열렸고 너희가 기도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못 얻은 거고 찾지 않았기 때문에 넌 못 찾은 거다. 그러니까 찾으면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두드리면 열려질 수 있고 구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 세상 아버지도 세상 부모도 자녀가 원하면 다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면 너의 아버지, 이것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거듭난 사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이라면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돌을 주겠느냐? 예? 골탕을 먹이겠느냐? 굶주리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무슨 영적으로 이해할 거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영적인 의미를 찾을 겁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여라. 내게 모여라.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집에 갈 때, 집에 있을 때 거기 복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자체가 복이며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면서도 실천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소한 남자들 1년에 3번씩은 와라. 남자들 오면요 여자들도 오게 돼 있고 자녀들도 오게 돼요. 임성한 집사님이 교회에 오늘 오는데 애들 둘은 나 오늘 놀러 간다고 가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다 부모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복 못 받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집에 모여서 그거는 바른 주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만 머리를 삼는데 뭐 세상 복 얘기하고 뭐 사람이 주인이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이 머리가 되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뭔가 알지도 못하게 예배를, 그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이런데, 예?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건데, 4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먼저 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건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소리를 지른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오셨잖아요.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나가야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도망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여러분, 이 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이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남자들이 세상 일 바쁘고, 그때 이 당시에 나는 뭐 세상 활동이 바쁩니다. 사회적인 활동이 바쁩니다.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 있고 저 일 있고 뭐 다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실하다 하더라도 모임을 쉽게 생각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건 기본이에요. 가까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필요하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10절에 보면 주인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우리는 복을 생각을 하는데, 높여지는 건 생각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질 못해요.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틀림없어요. 뭐 여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 뭐라 했습니까? 어디에 계신 분이지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것을 깊이 깨달은 거,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수년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 이상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그게 뭐지? 어디죠?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곳. 주님의 이름 모이는 곳. 지금도. 그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겠다. 이거는 무슨 영적으로 우리가 무슨 우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직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이 주님께서 여기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드리고 함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복을 일차 가져오는 거예요. 네? 마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복을 받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부터 복을 못 받게 방해할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 존재한다면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잘 받게 하실까? 할까? 아니, 당연하죠. 그럼 왜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받도록 준비하신 걸 갖다가 마귀는 지금 무적행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이제 불족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금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했습니까? 답은 명약관하예요. 성도들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활동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활동합니까? 우리의 환경을 움직여요. 얼마든지 우리 영혼은요, 마귀 손 못 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주장하셔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상황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환경과 상황이 예배드리기가 점점 어려워져 간다니까요. 하나님 찾는 상황이 어려워져요. 세상이 점점 바빠져요. 점점 예배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이 등한히 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볼수록 우리의 삶은 더 복잡해질 것이다. 더 분주해질 것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희생시킵니다. 자기 바쁜 일 때문에. 근데 복 받는 것은 바로 여기에 갈림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분께 먼저 나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그 정해놓으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저는 체험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도 않은 방법으로 다 움직여 주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일도 다 터져버려요. 친구, 친지, 직장 동료, 상사 뭐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경배하는 뜻도 모르는데 뭐를 그 생각해 주겠어요? 아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환경이나 조건이 점점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자꾸 피한다 이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모이기를 피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려요. 뭐 무소부지 하시는 분인데 뭐 어디에서는 못 드려요? 뭐 구원 받았으면 구원은 변하지 않아?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그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닮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날은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참 결단하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남자들에게 내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하고 여기 특별히 오순절하고 무교절을 얘기했고요. 여기 77절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77절 이게 오순절인데요. 밀수확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그랬어요. 이 남자들은 직장에 나가서 또 밭에 나가서 일을 해서 뭔가 가족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좋은 생각을 있어도 이런 것에 매여 있으면 야 내가 먹여 살려야지. 우리 가족 얼마나 힘들어.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저기 하면 안 돼.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등한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또 뭐 내가 활동을 해야 되고 뭐 세상에 지금 직장 생활해야 되고 사회 활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도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 수확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해 끝날 때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수장절은 또 뭐냐면 마지막 이 농사를 져갖고 이 다음 절기를 위해 갖고 다 쟁여놓는데요. 이 보관하는 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먹고 사는데.
그렇죠? 목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때 꼭 오라는 거예요. 이때 오라는 거예요. 너 있는 자리를 다 떠나서 한 곳으로 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신실한 남자, 신실한 가정은 걱정이 돼요. 예?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럼 이거 밭을 떠나고 직장을 여기 안 나가고 그러면 내가 잘 먹일 수 있을까? 그래서 너희 모든 남자 자손 한 해 3번, 최소한 3번 나타나라. 이 말씀이요.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신명기 16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34장에도 있잖아요. 23장에도 있고요.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무슨 말씀하셨느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24절. 오늘 여러분들 깊이 묵상할 것이 24절입니다. 내가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경계를 뭐라 하십니까? 넓히니 내가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이 애굽의 속박은 벗어났어요. 바로의 속박은 벗어났어요. 나와 보니까 광야예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이교도 민족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들은 더하고 이 광야 출애굽을 하니까 이 아멜렉 같은 그런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수시로 틈만 나면은 뒤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수확한 거 가져가게 하고 뺏어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우리가 밭을 떠나고 어디 하나 모이면 그 빈 시간에 어떻게 누가 와서 가져가면 어떻게 해? 누구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대뽀로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그 민족들 내가 쫓아낼 거야. 내 앞에서 쫓아낼 거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내 경계를 넓힌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네가 그 일하고 네가 사업을 하고 네가 농사를 짓고 네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 경계를 내가 넓혀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여라. 내가 넓혀주겠다. 그리고 최소한 3번 내 앞에 올 때 빈손 들지 말고 올 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저 땅 어떻게 하나, 내 집 어떻게 하나, 누가 또 저기 와서 또 뺏어가거나 뭐 땅을 타지하거나 어떻게 할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못한다 그랬습니까? 탐내지 못하리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하신 순서가 있어요. 먼저 주십니다. 먼저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 혹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하나님 명령 아닌가? 말씀 듣든지 성경 읽든지 그러면은요, 그 명령을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그럼 나 이거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누가 해? 이걸 어떻게 걱정이 돼?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명령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착각했든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준비를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랬고요. 이사야의 경우도 그렇고 이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그냥 가서 너 세상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 주셨고요. 셋째 하늘 구경도 시켜줬고요. 특별한 사도의 은사도 부어주셨어요.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영적인 능력, 지식을 다 미리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계도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똑같아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 얘들을 향해서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서 너 명령을 전해라. 근데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잡혀갈 때였어요. 지금 같은 때가 아니었어요. 잡혀가서 관가나 당국에 끌려가서 너 왜 예수 믿어? 왜 그런 복음 전해? 그럼 이거 무슨 말 할까? 내가 끌려가면 어떻게 맞기 전에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 걱정했어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뭘 했습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못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나중에.
마태복음 12장 나옵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각에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뭘 얘기할 건지 다 알려주겠다. 누가 공급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에게 공급하세요. 근데 문제는 순위 문제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경제, 물질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대단한 부자예요. 니고데모도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부자가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물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물질은 얼마나 귀하게 쓰이겠습니까? 경제가 물질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인하신 게 아니고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거두는 방법도 여러분 아시죠? 여섯째 날에 안식일 철저히 지키라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 생각으로는 안식일 날은 일을 못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일을 못하면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들은 닷새 동안 열심히 거둬라. 6일째도 거둬라. 그런데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대신 그럼 너 걱정할까 봐 7일째를 위해서 6일째는 2배로 내가 거두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너 죽기도 살든 하여튼 무조건 쉬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섯째 날에 안식일 날까지의 식량을 다 거둬요. 거두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이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물어보셨잖아요. 너 신발 떨어졌냐? 너 40년 동안 광야 살았는데 너 옷 다 헤어졌냐? 그들이 입에서 얘기합니다. 신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옷이 안 떨어졌습니다. 누가 공급한 겁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죄의 빚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죄에서도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든 내가 알고 있는 죄든 모르고 있는 죄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빚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입니다. 그게 정리가 잘 안 된 분들은 그냥 믿으시면 돼요. 빚이 전혀 없는 자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완전히 탕감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10,000달란트 빚까지 다 탕감받았어요. 어떤 사람 500데나리온, 어떤 사람 10,000달란트 다 탕감받았어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것은 다 이뤘다는 것은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어로 얘기하면은 헬라 말로 하면은 그리스 말로 하면 테텔레스타에서 뭐냐면은 완성했다는 거예요. 갚았다. 빚을 다 탕감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진짜 빚에서 우리는 그 죄빚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은 모든 삶과 소유를 누구한테 빚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빚지는 겁니까? 세상에 빚졌어요? 하나님께 빚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을 다 못 갚아요. 다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윗이 엄청난 성전을 지었어요. 이 솔로몬이 졌어요. 다윗이 지려고 했는데 성전을 못 졌어요. 자기 집은 졌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했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물질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고백했어요. 내가 준비한 거지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다라까지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샀다. 너는 내 거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담겨있는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영적인 양식이 있어요.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에게 모이라고 했는가? 모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 주셨는가? 오히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그 민족들을 내쫓아 주시고 경계를 오히려 넓혀 주시고 또 그 땅을 탐내지 못하게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다. 보호 인도하신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 가까이 가는 것의 첫 단계가 주님께 모이는 겁니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임에 대해서 좀 약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